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지상교회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는 존재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구성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여러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성별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교인으로서 되어 있죠. 교인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하라, 판단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보니까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마치 뛰어난 위인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믿음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주고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월의식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어깨에 힘 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마땅한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 바로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런 예는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면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거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분명히 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존재가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40세 때의 모세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행동하였을 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유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긴 다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다 태어났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얼마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월의식을 버리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자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란 단어가요, 원래의 뜻은 판단력입니다. 건전한 판단력.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조금 잘못해도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상대방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약점도, 그리고 뭡니까? 그 잘못된 것 심소봉대해가지고 공격합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반대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이 6절 이하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신 은사는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지체란 단어가 4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체. 그리고 한 몸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다행히도 쌍둥이가 없습니다. 다 다르지요. 외모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뒷모습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살아온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다다음 주 2주 뒤에 성찬식까지 있는데 뭐 마음에 조금 꺼리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들과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한 몸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지체인데 그 역할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손으로 사는 역할이 있죠. 발은 발로 사는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나를 없애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부위를 포기하시렵니까? 아마 엄청 고민할 겁니다. 내가 가서 뭘 포기해라. 여러분 옛날 그 동화 보면 참 무서운 동화 하나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떡 들고 산을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떡 잡아주면 떡 주면 안 잡아먹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떡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 거기 또 만납니다. 떡이 다 끝나는 게 뭐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체를 요구하잖아요. 우리 신체의 한 부위를. 근데 그때 그게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는 게. 근데 우리 괜찮냐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애들 때 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지체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 성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소중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역할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지체는 실상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면 흔히 보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병과는 가면 없는데 안과에 가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몸이 100냥이라면 눈은 99냥이죠. 몸이 100냥인데 눈이 1000냥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가치를 100냥, 오늘날 돈 하면 예를 1억이라 한다 그러면은 눈의 가치는 9,900만 원이다. 그런 의미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서열을 정해가지고 줄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은사는 줄 세우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도움을 베푸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보다 비록 어리고 내보다 사회적 신분이 비록 낮고 내보다 못 배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도로 동일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점이, 나의 강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강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반스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각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하며 몸 전체에 기여할 때에 성장하게 된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의 성장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몸 전체에 기여할 때에 그 교회는 제대로 성장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예, 한가주 주사님 돌아가시고 거의 두 손녀가 들어오고 뭐 숫자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귀한 분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 보너스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성장은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도우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7개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시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왜 이 은사들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요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입니다. 내가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령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다른 은사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비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 섬기기만 합니까? 불편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뒷정리하는 것만 맡기십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그 달란트 땅속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땅속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하되 겸손히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찬 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어서 정말 이 믿음찬 교회가 작은 터이지만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교인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